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밤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코가 꽉 막혀가지고요. 네, 목소리가 좀 다소 웃긴데 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사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이제 바울이 좀 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그런 그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이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율법,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늘 이 죄된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정죄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보면요, 그래도 회개하면 되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라고 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뚜렷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거나 또는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존재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거룩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율법 아래 있진 않지만 율법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칫하면 이 세상에서 또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도 스스로도 자유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결혼 제도가 양쪽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살았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네, 남편과 아내가 살아 있을 동안만, 그리고 같이 연계되고 관계될 동안만 서로에게 그 부부의 법이 저촉되는 것이지, 뭐 이혼하거나 또는 한쪽이 사별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상대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절부터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 6장에 이미 이 결혼과 아주 비슷한 속성으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합의 제도가 뭐냐면 결혼이죠. 결혼만큼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얽매이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7장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한쪽이 살아 있을 때만 이것이 유효하고 서로에게 연합된 존재로서 그 법 아래에 있는 거지만,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한쪽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이제는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다른 이성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것에, 결혼해서 서로에게 또 구속력을 가지고 되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칫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다른 남편을 이제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제 너희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새롭게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만약에 죽었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근데 7절부터 12절까지 그럼 우리가 율법이 그냥 죄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7절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네, 우리가 죽어서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함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롭게 된다는 그 율법의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면서 율법 아래에서 끊어졌어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4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었냐면 우리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 우리가 5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열매를 맺냐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거죠. 아마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따지면 이 충실한 남편,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충실하게 아내된 도리로서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는 그래서 점점 그 관계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누가 죽었는지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서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6절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7절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라고 물을 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율법을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 11절에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율법은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굳이 탐심이라는 10번째 계명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질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에서도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건 죄 분명히 죄라고 이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탐심은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율법이 무엇을 이웃의 물건과 이웃의 아내를 집에 탐하는 자는 이 탐하지 말라고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나는 탐심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게 죄가 죄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 소중하고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이 죄라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알았어요. 이제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았는데 그 계명을 아는 순간부터 뭐 하게 되냐면 탐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우리 안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기준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내 죄의 정욕에 가득 찬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속성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무엇이든지 자꾸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된 마음들을 계속 키워내는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값싼 복음처럼 여기고 마치 죄를 짓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난 이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죄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다 바꿔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봉사도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이 육신으로 우리의 이 상처받음으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본성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자꾸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봉사했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엄한 소리 듣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들 때문에 다시금 이것이 상처받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봉사가 사역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자꾸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죄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해요.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100% 그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 쉽게 넘어졌던 죄와의 싸움도 이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조금씩 죄를 이겨내는 영역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기껏해야 제일 강한 율법이 뭐였냐면 탐심하지 말라까지예요. 탐심으로부터 도둑질이 나오고 탐심으로부터 간음이 나오고 이 탐심으로부터 어떤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범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율법을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더 폭넓게 적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탐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더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예수님과 이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에서 넘어서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됐죠,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죄가 될 수도 없고 율법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진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너무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이나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그게 이제 구원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서 온전히 율법을 지켜내는 이 죄와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왜곡시키는 이 모습들을 계속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훨씬 더 이전보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지고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지켜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스스로의 합리화를 통해서 마음껏 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우리가 연합된 주님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길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와의 싸우는 이 모든 싸움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